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마치 하나의 NGO 단체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난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곳,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란 뜻입니다. 또는 비정부 단체 이렇게 불리죠. 이 단체들은 국제적으로 연대하거나 아니면 제휴해서 연합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민간 주도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대표적인 기구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그린피스 이래서 반전, 반핵, 환경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 곳도 있고요. 국제사면위원회라 그래서 양심수들에 대해서 석방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고문을 추방하고 난민을 보호하고 또 사형을 폐지하라는 인권에 관련된 운동들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합치면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NGO 단체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부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불평등, 모든 불평등한 상황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핵심적인 존재의 목적이나 이유나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만일 이 성경의 본문들을,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을 부자들이나 가진 자들을 향해서 사회 참여나 아니면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거나 그들에게 베풀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를 그들에게 진처럼 제시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GO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한 마음과 한 뜻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NGO 단체들이 말하는 이런 한 마음과 한 뜻과는 같은 방향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부터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처럼 교회는 그냥 같은 사상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모여서 만든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덧붙여진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사상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체계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드러내시며 나타내신 것에 기초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해석에 따라 개별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모으시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성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적용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부르셨고 모이게 하셨고 한 지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만들어내거나 체계화하거나 조직화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들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교회는 사회 개혁이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세계 평화나 악의 제거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죽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사도로 뽑을 것인가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항상 같이 다니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즉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교회가 담당해야 할 주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는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모이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고 완성하기를 바라셨던 그 모든 일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 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은 한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모였을 때 이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고 말합니다. 32절은 모든 무리가 아닌 믿는 무리라고 제안합니다. 믿는 무리로부터 시작하지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오는 인원이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분명 한 장소에 다 모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지체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지체지만 그 머리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모인 자들이었기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이 말의 의미는, 참된 의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사상을 통일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그리고 국제인권위원회 수많은 기구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NGO 단체들의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기구와 단체가 설립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어린아이들 돕는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 개만으로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한 개만으로도 족할 텐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분명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건데 기구들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지 못했다라면 뭘 의미할까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셨기에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NGO와 같은 단체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이런 단체들 역시도 환경보호나 반전 반핵, 인권보호, 사회 개선 및 발전 등 각자의 이념과 명분에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고 목적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한 개선과 변화입니다. 제도와 장치를 통한 보완과 발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이 단체들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이 세상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문제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제도나 장치를 보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자주 보게 되면 뉴스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소식 중에 하나가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담당자나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것이고 담당자나 책임자들은 나와서 늘 하는 말이 제도적으로 새롭게 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런 식으로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이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패한 그 결과물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인을 배려한다고 해도 제도가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사람을 온전히 바꾸지 못하고 환경을 아무리 개선해도 사람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말고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NGO 단체들이 하는 일은 매우 훌륭하고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이 세상과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지 못한다면 교회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만일 교회가 이런 NGO 단체처럼 그런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에 참여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으로 이 일에 동참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장의 33절의 내용들이 이들이 어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모였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를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규정한 것은 공동체 없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홀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지체들과 반드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한 몸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였다는 것은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한 지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두 마음과 두 뜻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몸은 결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생각을 품었다면 말이죠. 만일 다리는 앞을 향해 움직이는데 눈은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면 가다가 넘어지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통치하시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 부한 자 서로 구별 없이 평등하게 잘 살아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모였다는 것과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관과 다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한다고 해서 나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병들었는데 나 몰라라 하면 손이 잘린 후에 다른 지체가 고생합니다. 발이 부러지고 썩어가는데 나 몰라라 하면 아무 곳에도 다른 지체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군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그 짐을 같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바르게 부연 설명하자면 부자인 사람들이 전부 밭과 집을 팔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가 재산을 모아서 동일하게 분배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팔았다는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즉 믿는 자들이 재산 다 팔아서 모여서 재산을 똑같이 분배했다라는 그 과거형에 팔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즉 필요할 때마다 밭 있는 자들과 집 있는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팔아서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다 팔아서 서로 공동 분배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한 모두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냐면 누군가 갑자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 중 여유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기꺼이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며 몸이고 지체라는 것을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함께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점은 부자들의 나눔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 더 핵심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유 있는 자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말이 쉽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쉽게 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모습입니다. 약간의 재정적 지원은 쉬워도 자신의 집과 밭은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에 그것을 파는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바나바의 행위가 따로 언급될 정도로 그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일 같은 것들이 거론이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더욱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모습은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 앞에 놓인 재물들은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궁핍하게 되면 재물에 더 욕심을 내게 마련입니다.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기 때문에 이번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더욱 재물에 대해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연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얼마만큼을 필요한 것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사도들은 거기에 맞게 분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에서는 가난한 자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필요를 부풀리거나 더 가져가려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을 아는 사람들은 이번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다음에 다가올 고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오면 그걸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붙들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가난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필요를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더 가져가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사도들이 죄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자신들의 사정을 말하고 필요한 만큼을 요청할 때 사도들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필요를 부풀렸다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무상으로 주는 건데 오늘날 우리 무상으로 주는 현장에 가보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궁핍하면 할수록 더 매달리고 집착하기 마련인데 이들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 물건을 내주고 필요하면 가져다 쓰라고 하고 통용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경우는 세상에서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을 집안에 들여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신자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런 점에서 훨씬 더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누어진 것이 오늘 말씀처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에 맞게 나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똑같이 분배해서 주면 몰라도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놀라운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 원래 내 것이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제 자리에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재물인데도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문제를 처리하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아서 내놓는 자나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깨트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바로 5장에 나왔던. 우리가 살펴보고 숙고하며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궁핍함과 절박함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 특히나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서 변화되는 것을,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군왕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신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삶의 방식조차도 모두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허사이고 또한 그 경영도 헛된 것을 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들 스스로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행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작정하신 그것을 성취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벗어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그 무리들에게 날마다 가르치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점차 확신에 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들이 성취되었고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신들에게도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기에 손에 쥐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비로소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없지만 그것을 더 움켜잡으려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행한 모든 것들이 허사인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삶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잡아야만 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자신 스스로의 명분을 세우거나 거룩함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받는 자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 중에 구걸하듯이 받아가지 않습니다. 불안함과 걱정에 더 가져가려고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가진 자나 받는 자나 자신들의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님을 서로가 잘 알기에 기꺼이 나누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주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나라의 백성이며 궁극적으로 도래해야 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환학교의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다 가는 그날은 각자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겠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우리는 영원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은혜의 날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그날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요하지도 않고 집과 밭을 판 것이 모두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했던 일들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조차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 교회의 직분자들을 두고 그 직분자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가르칠 때 성도들은 그에 따라 거기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자들이 악한 마음과 잘못된 마음을 품는다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성도들 역시도 깨어 기도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 통치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거기에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자녀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우리 건우처럼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각 사람들,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 형, 오빠, 누나, 동생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는 모든 부분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누리게 될 그 은혜와 특권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주 안에서 누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신명기 15장 4절 5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이 땅이 아닌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로 말이죠. 사실 이런 공동체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 한 마음과 한 뜻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풍족하나 부족하나 주님 은혜 아래에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